사역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훈련시켰는데, 그런데 그렇게 훈련시킬 때마다 항상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여러분 생각에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목사 아니냐라는 대답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정말 그런가? 사실 목사가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은 약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덜 귀히 여김받는 사람입니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요긴한, 꼭 필요한 지체라는 겁니다. 덜 귀히 여김 받는 지체가 중요하다 보니 우리가 귀한 것으로 입혀줘야 되고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귀하다 보니 우리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약해 보이는 자들, 덜 귀히 여김받는 자들, 아름답지 못한 자들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을 봐도 그래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곳은 심장이죠. 제일 약한 곳이 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장을 어디에 넣어요? 갈비뼈 안에 넣고 폐 안에 넣고 몸의 가장 깊숙한 곳에 넣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약하다 보니요, 우리 뼈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두개골 안에 넣어놓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몸에서 제일 아름답지 않은 곳 어딘 것 같으세요? 저는 귀 같아요. 귀가 별로 아름답지 않아. 사람들이 자꾸만 귀걸이도 하고 귀에다 뭘 자꾸만 다르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덜 귀히 여김 받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덜 귀히 여김 받고 있으면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죠. 주목받는 일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력을 가져야만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정받고 싶어서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또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게 되죠. 그 반기를 든 내용이 민수기 16장 내용입니다. 그들이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좋은 권력을 잡고 싶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따지죠. 민수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영광을 받느냐입니다. 자기네들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과도 함께 계시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왜 그들만 높임 받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따졌다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이요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을 만들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 했거든요. 10년 넘게. 부목사로, 전도사로 한 10년 사역을 했는데 부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시기와 질투와 다툼입니다. 부목사들끼리 서로 더 대접받고 더 인정받고 싶다고 주목받는 일을 서로 하려고 막 합니다. 권모술수가 있고요. 끌어내리려고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서로 대접받으려고 서로 좋은 일 하고 싶어서 누가 좋은 일 하고 있으면 막 소문내서 뺏어서 자기가 하고 근데요 이게 교육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권사님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 일을 되게 열심히 하면 갑자기 다른 장로님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결국은 그 장로님이 하고 있는 좋은 일을 다른 장로가 뺏어가는 일들 많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으면 그 권사님 깎아내리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왜 권사님에게 그런 일 시켰냐 막 왜 좋은 일 시켰냐 막 따지고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요 모세를 깎아내렸습니다. 자기네들도 모세처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권력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마어마한 착각을 한 것이 뭐냐면 모세가 하고 있는 일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하고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 주일 예배 때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 저는요. 목사의 설교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없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식사를 못할 거죠. 사실 그런 교회가 이미 많이 생겼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식사를 안 하기로 한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식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을 완전히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식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던 마르다가 오죽하면 그거 갖고 혼났겠어요. 마르다가 혼이 났어요. 말씀만 듣고 식사 준비하다가. 근데 왜 말씀만 듣고 식사를 준비했겠어요? 예수님이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니까. 그게 그들 안에 있는 문화였으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전통은 예배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식사 준비하는 것만 하찮은 것이 아닙니까? 설거지하는 것도 하찮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뒷정리하고 그런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위대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하나님의 일들을 중요한 일들과 중요하지 않은 일로 구분해버렸습니다. 귀한 일과 하찮은 일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자신들은 귀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어떤 권력을 갖고 싶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 성소에 가까이 가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거기까지 한번 자기네들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열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보자. 누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나아가보자. 그러면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땅에 삼킴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일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던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자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의 심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신임해 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성소를 섬기며 누가 성소에 가까이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각 가문의 대표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증거계 앞에 두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분명히 죽어있는 나무였거든요. 그런데 하룻밤 만에 움이 돋고 순이 났답니다. 심지어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맺었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룻밤 만에 열매까지 맺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지팡이를 이제 잘 보관하랍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안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들의 표징을 삼으랍니다. 더 이상 반역해서 그것 때문에 죽는 자들이 없도록 그것을 잘 기억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팡이를 보면서 잘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잘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의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은지를 따지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됩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대로, 3달란트 받았으면 3달란트 받은 대로,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대로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잘 기억해라 라고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다 죽게 되었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다 죽게 되었다니요. 자기네들은 다 망하게 되었답니다. 성막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마다 가는 자마다 지금 다 죽고 있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왜?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기억하면 살 텐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 심판받았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래도 나름 성막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쓰임받자고 했더니 그렇게 심판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섭답니다. 얼마나 무섭냐면요. 성막 가까이 가서 제물을 드리기도 무섭답니다. 가까이 가려고 했던 자들이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려면 성막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무섭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네들도 그렇게 가까이 가려 했다가 심판받을 것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탄식에 대한 답을 주게 돼요. 그리고 그 답이 우리가 내일 볼 18장
그 다음에 볼 19장입니다. 이 탄식에 대한 답이 18장, 19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배려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아론의 지팡이의 의미를 우리는 항상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소중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 연약해 보이는 것, 귀 여김받지 못하는 것,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그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더 좋아 보이는 일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는가만 우리는 집중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의를 쌓는 것이고 나만 높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지금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또 평화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감당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칭찬들을 꼭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